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틀리는 오해되었다. 파트 2. 번제가 원죄를 해결한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틀리를 또 해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논쟁거리는 하틀리의 레위기 주석의 일부를 근거로 바른 해석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문맥이 있겠고요. 또 거기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기능이 뭐냐고 했을 때 번제는 일반적인 죄를 다루고 속죄제, 속건제는 특정한 죄를 다룬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더 나아가서 번제가 원죄랑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이제 원죄는 창세기 앞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명령을 위반한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번제가 원죄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저희 공부가 구약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문제의 발단은 모 박사의 레위기 강의에서 책에도 나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드라시 레위기 주석에서 랍비들은 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제물은 부서진 마음이다. 오 하나님, 부서지고 회개한 마음을 멸시하지 마소서. 자, 이제 그분의 책의 내용을 좀 더 보면 뭐라고 그러냐. 번제를 드린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sinfulness죠.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악,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려는, 무시하려는 그런 성품, 성격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혹은 악, 즉 원죄의 속죄를 위해서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전까지는 원죄 역시 거듭해서 속죄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레위기에서 속죄제, 속건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욥기 1장 5절을 그 근거로 삼았어요. 즉 번제는 본래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속죄제, 속건제가 생긴 이후로는 원죄를 속죄하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 밀그롬, 레위기 1장에서부터 16장 그 주석이죠. 거기 175페이지에서부터 176페이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같은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인간의 기본적인 악함, 신플리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은 기본적인 악함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전까지는 원죄를 거듭해서 속죄해야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죄제, 속건제가 생긴 이후로는 원죄를 속죄하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번제와 죄의 용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밀그롬 등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렇게 독특하고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흔히 우리가 주석을 보면 그런 얘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번제가 원죄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어디서 가지고 왔나 찾아보니까
밀그롬이 아니라 이 하틀리의 표현 중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세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보다 번제가 역사적으로 먼저 있었다. 이 그분은 이제 참고문헌으로 욥기 1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번제가 가장 원시적인 제사였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밀그롬하고 하틀리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물론 이제 욥기에 보면 번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번제에 대한 욥기의 언급이 제의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제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죄의 제거와 함께 시기적으로 기능이 역사적으로 분화되었는가? 그러니까 구약 본문에 보면 그런 그 번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제2본문 내에서나 혹은 제2본문 밖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시기적으로 그 기능의 역사적 분화를 언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문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밀그롬은 레위기 주석에서 레위기 내의 일부 본문들과 욥기 1장 이 어떤 분의 주장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밀그롬은 레위기 일부 본문들과 욥기를 그 해석의 증거로 삼는다. 이스라엘 제2역사에서 번제가 가장 최초의 제사 방식이었다고 전제를 하고 나중에 정화와 배상의 제물로 기능이 분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능이 분화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 밀그롬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죄의 용서의 기능에서 기쁨의 기능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기원전 9세기, 8세기에서 정화제물이 도입되면서 소위 속죄제가 도입되면서 이 번제가 갖고 있던 기능이 많이 정화제물, 속죄제, 속건제로 넘어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밀그롬의 레위기 주석의 일부분인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랍비들은 구약에는 랍비들이 없었죠. 예수와 예수 그 이후 시대의 랍비를 말하는 걸 거예요. 랍비들은 번제를 정화제물의 영역 너머에 있는 다양한 죄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했다죠. 번제를. 게다가 쿰난 종파들은 또한 번제가 죄의 용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는 거죠. 왜냐 어떻게 이 욤키푸르 민수기 29장 8절에 추가적인 순양을 필요로 하는 것에 그 기능을 주었다는 거죠. 29장 8절에 보면
모든 절기 번제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쿰란 종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증거가 이런 죄의 용서의 기능을 번제에 적용하는 것을 보증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밀그롬이 세 개의 제의적 본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ut이죠. 그러나 그 피본문 바깥에 있는 제의 본문들이 번제의 동기를 실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뭐냐? 기쁨의 시기라고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서원의 성취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의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밀그롬의 입장은 이런 제의본문들 내에서 그리고 후대의 그 랍비들의 주장에서 이런 번제가 죄의 용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다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그게 민수기가 기록되던 시대 소위 주전 8, 9세기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때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번제의 기능이 축소됐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국말로 제가 써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제의문헌이 증거하는 바를 보면 번제 자체로만이 아니라 속죄제와 함께 소제와 함께 그리고 다른 제물들과 함께 번제가 그런 죄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다른 제2본문들에서는 번제가 어떤 맹세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그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본문들을 보고 어떤 제의 역사 같은 것을 이제 재구성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밀그롬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후대 문헌들은 번제에도 죄의 제거 기능을 부여했다. 구약 제2본문들에서는 다른 제물들과 함께 번제가 죄의 제거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독자적으로는 아닌 거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노아라든지 아니면 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다윗의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번제만으로 혹은 뭐 다른 제물들과 함께 번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어떤 죄의 용서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화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러티브 본문에 나타난 번제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미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밀그롬의 주장에 따르면 번제가 원죄를 다루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밀그롬 얘기를 참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밀그롬에서는 원죄 얘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주장하는 그런 번제가 원죄 혹은 죄성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주석은 어떤 거냐? 제가 참조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틀리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자, 이제 밀고름 얘기를 좀 더 한번 살펴보고 하틀리 얘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밀고름이 얘기한 제2본문에서도 번제가 죄의 제거, 속죄라는 말은 이제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죄의 제거죠.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이제 레위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정화제물과 내 번제를 드려서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네. 우리말 성경은 이제 속죄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딱 맞네. 속죄의 기능을 하네라고 말하겠지만 그걸 꼭 속죄하다고 번역하기는 어렵다는 점들을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했고, 밀그롬의 입장에서는 너와 백성이 초래한 죄의 오염을 정화제물과 번제물로 씻고 오염을 씻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것이 이제 정화제물과 번제물이 속죄물과 번제물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건지 상호적인 기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을 하는 건지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정화제물의 피로 죄를 씻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의 특징을 보면 번제단에서 태워서 죄를 제거한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9장이 실제적인 혹은 특정한 죄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들어진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볼 때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속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밀고름 입장에서 보면 속죄라는 표현보다는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라는 거고, 그러나 또 그린버그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9장이 과연 죄를 씻어내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레위기 9장의 번제가 죄를 없애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은 아래 제물들의 기능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9장 보면 이제 처음에가 이제 아론의 정화제물 8절부터 11절, 아론의 번제물 12절에서부터 14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백성의 정화제물 15절, 백성의 번제물 16절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죄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올 뿐이지만 그것은 정화제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N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형으로 바꿔서 나오죠. 그래서 presented it as a sin offering like the first one.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하타라는 그 동사를 번역을 할 때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과 같이 정화제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거죠. 정화제물과 번제물이 이제 같은 문맥에서 등장하는, 보통 이제 정화제물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번제물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그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화제물과 번제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혹은 보충작용을 하는지 혹은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정화제물과 번제물이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6절 번제가 속죄 기능을 하는가 하는 거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물론 이제 밀고람 입장에서 보면 너는 너와 백성이 초래한 번제단의 죄의 오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방식으로 제거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밀고람 입장에서는 속죄한다기보다는 오염을 제거한다, 그렇게 씻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정화제물의 피로 속죄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지금 밀거름이 얘기하고 있는 몇몇 구절의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번제로 태우는 그 경우에도 어떤 속죄를 혹은 죄의 제거를 혹은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보면 아론의 정화제 수송아지와 백성의 정화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성소 내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피를 가지고 속죄 혹은 뭐 정화, 뭐 제거 역할을 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키페르라고 하는, 제거하는 것이든 뭐 속죄하는 것이든 뭐 씻어내는 것이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물에 고기를 태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속죄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4장 20절의 경우에는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제 밀고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와 백성이 초래한 번제단의 부정의 오염을 정화제물과 함께 번제와 소제를 번제단에서 태워 씻는다,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화제물의 기능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정화제물과 여기서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키페르가 죄를 제거하다, 뭐 죄를 씻다, 죄의 오염을 씻다, 그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뭐 다른 의미로도, 그죠? 그런 것들을 뭐랄까, 일종의 그 요약한다 그럴까, 통합한다 그럴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의 여지도 우리가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본문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에스겔서 45장 15절 17절을 보면 백성이 드리는 다양한 제물들이죠.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밀고름 입장에서는 너와 백성이 초래한 죄의 오염을 정화제물과 소제와 감사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씻고 제거하고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보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그것이 꼭 죄를 국한해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에스겔서 45장 15절 17절도 정확하게 어떤 것을 제거하느냐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쿡은 이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거를 제물을 들여서 달랜다, 프로피테이트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쿡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은 이제 그 죄를 제거하다 라는 것이 이제 뭐 이 본문의 현대 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번역의 태도지만, 자기는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래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틀리 레위기 주석과의 관련성이에요. 사실은 하틀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 좀 강의로 준비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이 모 씨의 그 주장은 각주에는 밀그롬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틀리의 주장도 많이 참조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틀리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하틀리는 레위기 주석에서 말하기를 번제는 중앙 성소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바치는 제사였다. 가장 정기적이고 가장 많이 바치는 제사였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번제 규정은 개인이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죠. 그래서 이 연납되는 번제의 희생은 여호와께서 바치는 자의 죄의 성향을 위한 대속으로 그 짐승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치는 자의 죄의 성향. 정확하게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좀 이따 살펴볼게요. 번제는 죄를 해결할 목적으로 대신해서, 그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을 드렸다. 그래서 이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뭐 다른 거는 다 뭐 비슷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을 보겠어요. unacceptable sacrifice, 그러니까 받아들이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여호와께서 동물을 헌제자의 sinful disposition, 죄의 경향, 악한 경향의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의미다. 그의 재물을 통하여 어토먼트, 번역하기가 애매하죠. 뭐 속죄라고 번역되긴 하지만 뭐 화해, 뭐 다 되겠죠. 그의 재물을 통한 수용이 화해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틀리의 레위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연납되는 희생제물은 여호와께 바치는 자의 죄의 성형을 위한 대속으로. 강의가 점점 영어 강의처럼, 영어 수업처럼 돼버리는데요. Receive the animal as expiation for the offerer's sinful disposition. 번역은 이제 연납되는 희생은 여호와께서 바치는 자의 죄의 성형을 위한 대속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제가 다르게 번역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짐승을 헌제자가 자기의 죄성을 참회하는 수단으로 받으셨다. 그렇게 의역을 좀 해야 좀 더 의미가 통할 수 있죠. Yahweh received the animal as expiation for the offerer's sinful disposition.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는, 죄를 용서받는 수단으로 받으셨다, 그런 얘기죠. 캠브리지 영어 서전에서 이 sinful exposition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The act of showing that you are sorry for bad behavior by doing something or accepting punishment.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하거나 처벌을 수용함으로써 당신의 잘못된 행실을 뉘우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치는 자의 죄의 성형을 위한 대속으로서 라기보다는 헌제자가 자기의 죄성을 참회하는 수단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expiation은 하나님이 뭘 한다는 것보다는 헌제자가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하틀리의 레위기 주석이 말하기를 제2법안에서 카파르는 오직 이 언급 속에서만 번제와 함께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용어의 포함은 이 번제의 희생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구성한다. 특정한 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죠? 레위기 1장에서는 특정한 죄에 대한 언급이 없죠. 대속은 바치는 자의 일반적인 죄의 성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론된다. 비슷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죄의 부정결로부터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영어로 볼게요. Since there is no reference to a specific sin, 특정한 죄의 해결에 관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it is assumed that expiation is made for the general sinful disposition of the presenter.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일반적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죄성을 용서받기 위한, 죄성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라고 가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의 현존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죄의 부정결로부터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뭐라 그럴까, 쉽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cleansed from impurity라는 impurity of sin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마 그 앞서 있는 뭐 에스겔서 45장 15절이나 그런 거가 연결돼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표현 자체는 의미는 통하는데 이 죄의 부정결을 깨끗하게 한다. 그 번제가 뭐 그런, 하여튼 너무 말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의 그 본문이 나오죠. 번제의 기원은 먼 고대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제의가 수립되기 오래전에 있었다. 이 하틀리는 밀고름과 마찬가지로 제의 역사에서 번제가 가장 오래됐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스라엘 제의가 생기면서 번제가 이제 수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번제는 속죄의 희생으로 특정한 죄보다는 각 개인과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죄성을 위해 드려졌다. 개인은 자주 특정한 죄의 대속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흔히 속죄제가 번제에 앞서 드려졌다. 일상적으로 그 속죄제가 번제와 함께 혹은 번제보다 먼저 드려진 것에 대한 지금 언급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빈번하게 있었던 번제는 인간의 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인간 언약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교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를 드려서 인간의 죄의 성향을 제거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또 왜 문제냐? 먼저 속죄제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속죄제가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졌는데, 이거는 그런 논리로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속죄제가 특정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드려진 건데, 그 뒤에 가서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번제를 왜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속죄제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번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의도하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또 약간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모순으로 지금 하틀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in particular, the blood rite was carefully regulated and was assigned expiating specific sins, but for the basic sinfulness of each person and the society as well. 특별히 피 제의는 주도 면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떤 죄를 없애는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할당되어 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온전한, 그러니까 그 죄를 제거하는 제사로서 온전한 드림은, 온전한 번제는 어떤 특정한 죄를 해결할 목적으로 드려졌다기보다는, not so much for니까 드려졌다기보다는 각각의 사람과 전체로서의 어떤 사회의 기본적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경우, 특정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화제물을 먼저 드려야 했고,
그것은 종종 번제의 드리는 것에 앞서서 행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읽었던 한국말 번역을 제가 영어로 그냥 대략적으로 번역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번제의 어떤 소위 속죄적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정화제물이 갖고 있는 특정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과 이제 약간 뭐랄까요, 중첩이 된다 그럴까, 배치가 된다 그럴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정화제물을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렸느냐에 대한 한꺼번에 할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릴게요. 첫째, 번제와 죄의 용서와의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죠. 다른 콘텐츠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렵고 시간이 길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 이게 뭐 설명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내용이 아주 진국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예. 그리고 또 이 다양한 변수가 거기 있어요. 단지 그냥 번제를 드려서 뭐 하나님의 분노가 삭혀지는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 번째와 관련된 대답이지만 이게 이제 그 번제는 이렇고 정화제물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기능보다는 두 가지가 섞여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 특정한 죄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제가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같은 예식에서 정화제가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번제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뭐 정화제물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번제가 관계성을 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두 번 사용됐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죄를 먼저 없애고 일반적인 죄를 없앤다.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번제가 언제와 관련이 있느냐. 하틀리의 경우는 이제 그 인간의 기본적인 뭐 악함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분은 그거를 또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됐다. 번제를 계속 드린 이유를 그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몫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나가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속죄제 속건제보다 번제가 먼저 있었다. 번제가 원시적인 제사였고 이후에 이제 그 기능이 분화가 됐다. 그것도 좀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욥기를 얘기하는데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번제의 구조도 좀 약간 제가 다른 데 살펴봤듯이 복잡하고 욥기 1장의 번제가 어떤 번제의 원초성을 얘기해 주는 거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도 제가 번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혹은 욥의 제사 혹은 노아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같은가 안 같은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명확한 대답을 드린 건 아닌데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번제를 원죄를 해결하는 문제로만 한정하거나
번제를 자주 드린 이유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